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은 죽음으로 특징지어 있습니다. 죽음은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죽음에 의미 있는 것으로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본질적인 인간의 영적 상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편에서도 질병에 대해서 죄와 소외, 포로 상태에 있는 삶이나 적들의 지배하에 있는 삶은 죽은 영역에 있는 삶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법을 어기는 자들이요 율법을 위반하며 죄는 아담의 유산인 원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본질적인 성향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황은 노예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예의 상태란 글자 그대로 자유가 없고 속박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육의 정욕을 쫓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간의 육적인 본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선민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든 다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것을 저질렀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5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도 우리가 의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비참한 정황을 설명한 후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던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와 함께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공로로 구원의 사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의해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행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아 신령한 복된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아직 땅에 속해서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을 본인들도 우리들도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란 말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옛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유와 생명의 새 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는 있는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과 연합한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실존적으로 연합한 자들과 구원받은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함축하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집합적인 성격, 다시 말하면 로마서와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의 관계 속의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 또는 예정, 구속, 성화, 화목, 친위 등의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의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새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의 새 경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야말로 참된 시대의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인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확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성령 안에서 해야 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의무와 그 모든 책임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란 용어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과 봉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를 통해서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윤리적인 책임까지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서 사랑과 평화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2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한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모든 존재 앞에서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끌어내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죄로 인하여 분열된 우주를 통합하여 평화의 동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이러한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우주를 평화로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평화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영유해야만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화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새날을 고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